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조금 마음을 치유하시고 편안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고 사실 마음속에 그 불안함과 걱정,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귀를 더 열어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양옆이 은혜로워졌습니다. 자, 2부 함께 해주실 두 분 각각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행동하는 목사님 김용민 목사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로 나오는군요. 오늘은 예. 목사로 예. 그 또 팩트고 또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목사 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예. 목사님 너무나 귀한 발걸음 감사드리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행동하는 사제 그리고 유튜브와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김용태 신부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우리 목사님은 처음 뵈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저는 뉴스에서 뵀었는데 뉴스에서. 오늘 이렇게 뵈가지고 너무나 영광입니다. 정말 우리 영광스럽고. 마테오 신부님. 네. 너무 그 뉴스에서 그 내용을 이제 좀 이따 다루긴 할 겁니다만은 네. 보시고 좀 어떠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통쾌했죠. 통쾌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양쪽이 지금 너무 은혜로워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점 너무나 죄송합니다. 영적인 형님이세요. 김용민, 김용태. 영적인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채팅으로도 다들 네. 반겨주시고 계시는데 네. 우리 신부님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도 올라오신 거잖아요. 예, 세종에서 올라왔습니다. 세종에서 올라오셨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그때 이후로도 연락을 좀 많이 받으셨죠, 여러 곳에서. 예, 여러 곳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그 동안에 얼마나 목마름이 컸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신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목마름, 위로에 대한 또 누군가 나의 답답함을 긁어줄 수 있는 그 손길을 좀 기다려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신부님 예, 대전 대흥동 성당에서 그때 강론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전 대흥동 성당인데요. 네. 지금 세종에서 오셨다는 예, 말씀? 저는 세종 교구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보호막국장 겸 정의평화위원장 맡고 있고요. 네. 근데 시국미사를 봉헌할 때 대전 대흥동 성당이 주교자 성당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우리 대전교구를 대표하시는 이제 교구장 주교님이 그 대표로 이제 계시는 그런 성당으로 그래서 이제 상징성 때문에 항상 시국미사를 매번 거기서 봉헌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대흥동 성당 이제 주임신 분 줄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아주 고맙다고 하시고 또 네. 격려도 해주시고 네. 또 몸 조심하라고 또 걱정도 해주시고 그런데 항의 전화도 이제 사실 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뭐 지금도 뭐 윤석열을 지지하는 뭐 그런 사람들 있으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항의 전화를 저는 한 통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왜냐면 대흥동에서 받고 있어요. 대흥동에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네. 보호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윤석열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좀 다뤄볼 텐데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더욱더 위로가 필요한 또 곳이 있습니다. 무항공항에서 이제 제주항공기 참사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슬픔을 함께하고 계시고 또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오늘 무항공항에 이제 설치된 분향소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서 대기줄도 굉장히 길게 자리하시면서 슬픔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오늘 자리에 또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유족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참사 이후에 항공기 추락 현장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뭐 취재진은 함께하지 않고 멀리서만 그거를 이제 지켜보고 전달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 현장 방문과 함께 엄청난 슬픔을 겪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공감과 위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두 분을 모셨으니까 어떻게 좀 위로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우리 목사님부터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비상겸이 공포되고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오셔서 그 장갑차 같은 차를 또 가로막기도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총구를 맞기도 하고 그 모습과 이렇게 이
무안공항에서 이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손붙잡고 우시는 이런 많은 시민의 마음이 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불행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가장 선한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 유가족분들의 이런 아픔이 무슨 말로 또 무슨 행동으로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또 함께 연대하는 분들과 함께 이런 짐들을 좀 나누어 가지신다면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세월호 그 이전에도 많은 그런 참사와 재난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같은 이웃으로서 같은 사람으로서 이런 아픔을 나눌 때에 그 고통이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그런 원리에서 봤을 때 좀 아직까지는 또 앞으로도 영원히 씻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어떤 계기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함께 연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사실 이런 참사가 발생하고 그 가해자들, 이 사태가 나도록 방치한 가해자들이요, 그 유족을 피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다가가서 먼저 말하자면은 그 아픔에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기서 면책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그 현장에 계시면서 기록하고 수집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사실 아픔을 겪으신 분들은 정말 경황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럴 때 초기에 적극적으로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고 그 상대가 그 가해자로 보이는 자들의 그런 여러 행태들을 정확하게 수집하고 기록하는 일들을 해놔야 나중에 진상 규명할 때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일들을 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해주신 그 과정 중에 많은 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계엄 때도 하나의 연대감으로 모여서 그 정말 비극적인 계엄이 될 뻔한 상황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이번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또 모여서 위로로 함께하고 그게 계시는데, 공동체 정신이잖아요. 공동체 정신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두 분 모실 때 영상을 잠깐 보셨지만은 실제로 안유성 명장 요리사 분이신데, 이분이 지난 30일에도 김밥을 싸서 그 현장에 찾아가서 조금 마음을 나눠주셨고, 또 한 번 동료 셰프분들과 전복죽 1000명분을 전달하셨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현장에 자원봉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셔가지고 네. 도울 일이 있나 이런 하나하나의 손길들을 좀 보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좀 전해드리고, 우리 신부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위로의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179분의 희생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비로 또 영원한 생명, 평화의 안식 누리시기를 기원하고, 또 지금 깊은 슬픔 속에서 또 이렇게 계시는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께 또 크신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온 국민의 위로가 또 그분들에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또 그런 위로의 마음이라도 전해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또 함께 가서 머물고 계시는 그런 많은 분들, 사실 위로가 가장 잘 전해질 때가 언제냐면 공감하고 이해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가 참 많이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전 국민 차원에서 애도의 기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추모하고 애도하면서 우리도 이런 슬픔들이 이제 잘 우리 삶 안에서 잘 자리매김되고 승화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조문이 자리하고 또 추모하고 애도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뭔가 떠나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재작년 10월 29일에 저는 이태원 참사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때는 이 부당한 권력자들이 아예 추모 애도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떠나 보내야 하는 이 시간들 또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이 자리매김한 시간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받지 못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에 비해서 대통령이 지금 사라지니까 오히려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의 그런 위로가 맞아요. 마음이 네. 오히려 더 지금 전달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추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쫓을 추자에 그릴모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쭉 우리가 쫓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묻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아무리 100살 먹고 돌아가셔도 가서 조문을 한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물을 문자 쓰죠. 아니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그 동안에 그분의 삶에 대해서 쫓고 그다음에 그리워하면서 마지막 그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추모와 애도 그리고 조문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슬픔들이 잘 이렇게 잦아들고 그건 또 흘려보내는 이런 시간들인데 그래도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런 추모와 애도 시간을 갖고 자발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런 위로를 그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참으로 좀 다행스럽다는 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란을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제 막아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지 못했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잊지 말아야 할 반드시 막아야 할 만약에 참사가 불행히도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계엄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이 참사를 맞았다면은 아마 또 조문 글자가 없는 검은 띠만 달고 영정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장례를 치르게 한다든지 그런 끔찍한 일들이 또 발생했을 가능성이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윤석열 이 정권 사실 탄핵당한 상황에서 벌어진 참사긴 하지만은 책임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만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죽음도 이용했던 그자들의 악한 행태를 잊지 말고 우리가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네. 바른 그런 조문과 위로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리 두 분께서 위로의 또 메시지를 함께 또 마음까지 표현해서 해주셨고 바로 이어서 그러면 또 아무래도 우리 신부님께서 그 시국미사가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보셨고 거기에서도 위로를 받으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네.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신부님께서는 이 계엄 전에 네. 원래 시국미사 일정을 미리 잡아놓으셨다 그러던데 그게 맞습니까? 예, 2달 반 전에 이미 10월달에 이미 10월에 예, 잡아놓으셨어요? 잡아놨습니다. 그때는 어떤 내용? 그 내용은 조금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니요, 같습니다. 내용 같아요? 예. 지랄방광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그건 이제 그 강론은 그때 비상계엄 이후에 한 거고 이후에 하시고. 시국미사의 지향은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이 모든 것의 뿌리라는 그런 생각 아래서 사실 검찰 독재 정권 그러니까 부패 검찰이 해체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그래서 사실 원인부터 먼저 이렇게 원인을 제거하고 원인을 치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상만 갖고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재발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전국적으로 시국미사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대전교구에서는 이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온 국민들이 느끼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이 2024년을 보내면서 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2년 반을 또 보내지라고 하는 그런 정말 막막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연도에는 시국미사가 없었는데 이대로 그냥 한 해를 그냥 보내기는 너무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10월달에 뭐라도 하자 해넘기기 전에 해가지고 이제 12월 9일 왜냐면 그 주간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특별히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날 시국미사 한 날이 또 성모 마리아 한국 교회 수호자라고 우리가 아는 그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보내는 날이에요 또. 중요한 날이었네요. 예. 그래서 그날을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시국미사를 이제 딱 이제 하기로 했는데 12월 9일 날 12월 9일에 그거를 10월에 결정을 하셨는데 예. 그랬는데 그 바로 앞서서 비상계엄이 터지니까 3일 날 다른 분들이 알았었어? 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게 바로 예언자적 감수성이라는 예언자적 감수성. 근데 그런데 약간의 불안감은 왜냐면 예. 그냥
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고 네. 당연히 이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왜냐하면 그때 아마 10월에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10월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을 때예요. 네. 검찰이.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로 검찰 이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 또 반대적인 네. 마음을 갖고 계셨을 텐데 계엄이 터지고 나서는 네. 우리가 두려울 수는 있잖아요. 왜냐면 정리가 확실하게 안 됐을 수 있으니까. 신부님 그때 그 계엄 선포됐을 때 네. 윤석열이 공포했을 때 그때 어디 계셨어요? 저는 그 천주교 수원교구 네. 피정에 이제 산기슬에 있는데 네. 거기서 부제품 대상자들 9명의 피정을 함께 동반하고 있었어요. 아 부재 네. 즉 예. 사제가 되실 분들의 피정을 예. 관장하시는 그런 예, 일을 예, 하셨구나, 하고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밤에 연락이 왔는데 네. 그 처음에는 이제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후배 신부 하나가 안식년하고 신부가 형님 비상계엄입니다. 그러길래 네. 웃기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아유 믿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정말이에요. 뉴스 좀 보세요. 그러길래 이제 그때 핸드폰으로 이제 TV가 없어갖고 피정의 집이니까 봤는데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거 보시고. 예. 그렇죠. 근데 그 밤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빨리 피신하세요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저는 이제 뭐 그래도 좀 비교적 저를 뭐 어떻게 할까? 아니면 저보다 더 대상자가 우리 김용민 목사님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더 그런데 이제 저까지 올라면 한참인데 그런 생각도 하고. 아, 네. 별 말씀을. 근데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또 이제 얘기하는 게 시국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렇지, 근데 잡아놨으니까. 이미 10월달 잡아놓은 건데, 근데 그때 제가 아 우리 선배들의 심정이 이런 거였나 보다. 아 과거 80년 광주 예. 우리도 이 오목한 군부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예. 그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했던 그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신 선배님들의 심정 그리고 저희도 천주교는 또 순교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심정들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있다가 실감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그 밤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그건 뭐 거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거니까. 네. 예, 그런 그 밤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많은 이슈가 됐던 게 이 지랄 발광이라는 표현인데 예, 예. 근데 제가 오늘도 신부님을 모시고 우리 목사님도 보셨겠지만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더 자세히 한번 봤어요. 네. 근데 제 느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재치 있고 네. 또 유쾌하게 좀 풀어내는 걸로도 생각하셨겠지만 제 느낌에는 신부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좀 준비하신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예. 어떠셨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편한 자리에서 네. 또 뭐 술 한잔 하면서 하는 말인데 뭐 얼마든지 쉽게 편하게 하는데 근데 주교자 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봉헌하는 그리고 사제가 이제 미사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이제 강론을 하는 자리라서 굉장히 또 신중하게 또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선정한 단어가 이제 지랄 발광인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단어도 윤석열의 그 폐악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윤석열의 폐악을 갖다 놓으면 모든 단어들이 다 밋밋해져요. 그래갖고 이건 어떻게 표현하나 고민하다가 뭐 사전도 찾아보고 그래도 좀 아직도 좀 제가 보기에는 약한데 네. 이거라도 쓰자 해갖고 그래도 이제 사전에 있는 걸로 그래도 그래서 갖다 썼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호응해주시고 반응해주시는 이유가 사실 그동안 정말로 이 목말라 했다는 거. 왜냐하면 사실 입틀막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무슨 말만 하면 끌려나가고, 예, 정말 어떤 행동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서 오는 어떤 답답함과 또 목마름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생각난 이런 반응을 보면 안델센의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예, 네. 그 벌거벗은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요. 그 치부가 드러날 때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은 자꾸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드러나요. 겉으로 벌거벗었다는 사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는 방법은 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봐도 벌거벗었는데 그 말을 못하게 그러면서 자기 부끄러움을 감추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누가 봐도 죄를 지었을 것 같지 않은 그 순수한 아이, 공인된 순수함이잖아요. 그 아이가 벌거벗었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웃을 때 그때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목소리를 내는 거, 그거 엄숙하고 그런 장엄한 미사의 현장에서 거기 사제가 네. 예, 정말
거룩한 말을 해야 할 사제가 그 안에서 지랄 발광이라고 하는 말을 마땅히 또 들어야 할 사람에게 그 말을 했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의 치부를 폭로할 때의 그런 효과, 그때 비로소 이제 그 임금님의 수치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때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틀막 시대에 윤석열의 폐악과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이런 효과가 아니었나. 예언자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김용태 신부님 말씀은요. 오늘 그 윤석열이 자기를 지킨다고 그 관저 앞에 모여 있는 이런 이거 내란의 이런 추종자들, 이자들한테 이런 문건을 보낸 거 보십시오. 안 그래도 정말 이거-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